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한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이 질문은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아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모세를 떠올릴 겁니다. 출애굽기의 인간적인 주인공은 모세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언제 등장했는지,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에는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도 등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1장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산파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많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능력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언뜻 보면 합리적인 질문으로 들립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 뿌리부터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이면이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이 뿌리부터 잘못된 것인가? 왜냐하면 이 질문의 이면에는 두 가지 잘못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질문에는 은연중에 사람 사이에 우열이 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에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조건과 더 나은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우월한 사람을 골라 쓰신다라는 게 전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유능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 중에 높은 사람은 기질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라는 그런 차이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쓰임의 차이지 종류의 차이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하나님께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겁니다. 종종 좋은 종이 있고 나쁜 종이 있다거나 좋은 주인이 있고 나쁜 주인이 있다는 식의 논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긴 하지만 이게 우리를 구분짓는 잣대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분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곳에 생명과 풍성과 충만함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곳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것을 바꾸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실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뛰어나고 위엄이 넘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그냥 쓰지 않으시는 채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가장 힘이 있고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런데 능력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이며, 오히려 가장 취약하고 능력이 가장 적은 자인 산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일꾼으로 산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시브라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부하인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으니,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 성장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요. 첫 번째가 어제 함께 나눈 강제 노역이었다면, 이제는 남자 아이들이 출생하는 즉시 죽이라라는 극단적인 명령으로 그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산파들을 다루는 방식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성경은 산파들을 마치 하나님의 일꾼처럼 등장시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스토리를 놓고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산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기보다는 바로의 조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꾼이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산파는 출산을 돕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봉사자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산파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삶을 그대로 바로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산파들은 단지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출산을 돕는 자리에서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것, 이건 여러분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산파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냥 그 직업에 충실히 행해야 할, 마땅히 그 직업이 가져야 할 그냥 어떠한 일에 불과합니다. 산파라는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인다면 그건 아이를 받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의 일은 아니겠죠. 보시면 성경은 산파들이 믿음이 뛰어났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도울 만큼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충실히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아야 합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분명 왕으로서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있었지만 그들의 직업윤리에 충실하게 그들이 일할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더라. 산파들에게는 여러분, 바로보다 더 크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면 바로의 명령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돈이 두려우면 돈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고, 자녀의 앞날이 두려우면 자녀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경외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경외심, 이게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겁니다. 바로는 여러분, 자신의 안식과 행복을 지키겠다라는 그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결과는 점점 더 깊은 악으로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 노역을 했고 다음에는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죄의 원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 출발한 행동이 결국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게 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파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을 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출산을 돕는 평범한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이었으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위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중한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쫓으려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이 비록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겠다라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가시고, 만약 그렇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파들처럼 세상의 권력과 압박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이 뜻 가운데 복된 존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또 그 결단을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자주 능력 있는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산파십부라와 부하가 바로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의 뜻을 쫓았던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의 어떤 압박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저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